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일입니다.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많은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속이고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불신을 조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명단이 그들로서는 이제 유출된 거고 우리로서는 공개된 거죠. 유출된 적이 있어요.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 인격도 훌륭하시고 또 교회 성도와 교회를 굉장히 잘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 이름이 그 명단에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도를 가지고 저희를 불렀어요. 목회자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라는 거는 이단 사상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딱 주입되고 나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을 그 교회 지도자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이제 생각이 달랐어요. 사실은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도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조심스럽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거기다가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던 거죠. 그게 제가 후회하는 일이고요. 그 이후에 그분은 결국 그 자리에서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옮기셨어요. 다른 교회에 가서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그때 이러지 말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목사님을 설득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나중에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하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니까 첫 번째로 내게 있을 불이익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권사님을 두둔해주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 목회자는 이단을 두둔한다 이런 오해를 내가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대 의견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반대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목사님 벌써 뜻이 정해졌는데 내가 뭐라고 반대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시내산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주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계시하는 중에 어떤 사건이 산 아래에서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산 아래에서 벌어졌어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아시고 진노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인도하여는 네 백성.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이 파기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진노하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를 시작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권능으로 인도하여낸 그들은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거 봐라.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자기 백성들이라고 데려가서 다 죽이잖아. 저러려고 데려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기억해서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거를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그 악한 뜻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이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감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바꾸세요. 뜻을 바꾸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이후에도 모세의 중재는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가면서 계속적으로 중재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누그러뜨린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언약이 파기될 위기에 있다. 지금 그러면서 아론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아론은 어떻게 행동해요? 변명하고 부인하고 또 아론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했어요. 오히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모세에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없애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이렇게 죄의 결과가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는 32장 30절에 다시 산으로 갑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저와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저는 담임 목사님 앞에서 감히 담임 목사님 뜻을 이렇게 어떻게 거슬려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바꾸십시오. 이렇게까지 촉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3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하시고 하실지 안 하실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이거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야.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용서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사실은. 근데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10중 8구는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 겁니다. 이거를 확신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의로우신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강한 손, 공의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왼손을 강조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잡일까요? 아니면 왼손잡일까요? 양손? 하나님은 양손잡이. 하나님은 양손잡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어때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것을,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손잡이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34장 5절 7절입니다. 34장 5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덮어만 두시는 분은 아니고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 그러나 어떤 분이에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양손잡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정죄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덮어줘야 된다, 교회는 사랑으로 덮는 거야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양손잡이 입장을 가져야 돼요.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도 물어야 돼요. 하지만 책임만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만 알고 있는 타인의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손잡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권면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역할을 여전히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양손잡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손잡이 역할을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쉽게를 얘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쉽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어떤 거예요? 모세처럼 말세야 말세.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지금 공동체 그 사이에 서서 모세처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처럼 바르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모세와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 주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역할을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손잡이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손잡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하세요. 그 신천지 명단은 어떻게 내려와요? 어떻게? 신천지 알겠어요? 명단이 네. 그들이 공개한 게 아니고요. 네. 유출된 거죠. 유출?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를 나오면서 어. 그 명단을 갖고 나와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오.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별로 이렇게 명단? 그렇죠.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 누가 신천지 교육에 참가했다. 교육에 참가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명단이라는 게 이 사람들 우리 핵심 명단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명단이니까 작성한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나중에 알려진 거는 뭐냐면 그분의 주장은 뭐였냐면 내가 간 거는 맞다. 내가 성경 공부에 대한 욕심, 열정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갔다. 근데 가보니 이상해서 나왔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명단만 보고 네. 좀 판단한 게 좀 나중에는 보니까 그런 경우겠죠.